제가 오늘 준비하는 말씀은 2019년은 도약하는 해, 저희 목사님께서 도약하는 해로 도약의 말씀을 계속 1월부터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제 영에서 취하는 말씀을, 제가 설득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음, 킹 제임스 시편에 보면 18편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어떠한 것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2019년은 도약하는 해가 될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그냥 계단처럼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흥분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안식일로부터 내 발을 돌이키며 내 거룩한 날에 내 즐거움 행하는 데서 돌이키고 안식일은 기쁜 날이요 주의 거룩한 날이며 존귀하다고 부르며 그를 존귀하게 하며 내 자신의 방법대로 행할지도 아니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찾지도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때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14절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에 위로 오르게 하고 내 아비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입에 그것을 말했음이니라. 아멘. 나의 최고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가는데 각자의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한 것들, 세상에 익숙한 방법, 세상에 익숙한 태도를 우리는 떠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잔에 우리가 더러운 어떤 물이 있을 때 거기에 그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우리가 담아야지 그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그러한 익숙한 것 세상적인 것에 익숙한 것이 있다면 먼저 버리는 작업을 하고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으로부터의 그러한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려면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함과 같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도약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도약은 이런 계단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도약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우리가 상승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이 복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한적인 삶을
사는 것에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도약하시고 사도 바울도 도약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시의 이 복음을 증가함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날마다 인식하고 우리는 그 통치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일으킴이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고백할 때 일으킴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중에서 저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직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흥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쁠 때 굉장히 흥분하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섬김을 할 때,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가 기쁨으로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 흥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기쁨을 기쁨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뻐할 때, 무엇을 섬김을 할 때 우리가 그럴 흥분하고 감사로 들을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돈을 들여야 되는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마음을 쏟고 돈을 들인다면 그것은 반드시 번식하고 확장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곳에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돈을 들여야 할까요? 저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돈을 들일 때 우리는 거기에 확장되고 번식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 우리가 교회 비전을 사고 거기에 나의 재정을 심고, 그리고 내 개인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교회의 비전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파트너십이 되어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삶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우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으로 우리는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최고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어떤 분야에 내가 도약할지도 2019년에 우리는 도약하는 해로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에 성실히 꾸준히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계시가 증가하려면 우리는 꾸준히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도약하는 우리의 상승, 이렇게 한 계단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도약이 아니라 그냥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약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상승선으로, 수직선으로 우리가 그렇게 도약할 때는 거기에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는 꾸준히 성실히 인내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과 동영상 시청, 방언기도, 신앙서적을 우리가 보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최고 이치를 두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서 능력이 증가됩니다. 은혜가 증가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계시가 열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을 하고 고백하기 전에 그 전에 계시의 이 말씀 중에 열린 말씀 구절이 있는데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미에 이게 중간 부분부터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견고한 나의 믿음이 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실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할 때 우리의 형통한 삶은 그 선지자로 통해,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의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에 흥분하세요. 저는 섬기는 것에 너무 흥분합니다.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저는 그 섬기는 것에 흥분합니다. 말씀에 말하는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흥분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할 때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고백기도 집을 참 사랑합니다. 이 고백기도 집을 새벽마다 나와서 고백하고 라인방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러는데 제 안에 주어졌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인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작년 7월 달부터 고백을 새벽마다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할 때 제가 그런 계시가 열렸어요. 고백을 7월 달부터 했다면 얼마나 꾸준히 성실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에 있어서 어느 날 고백을 하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기도 집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것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도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맞아, 내 안에 성공이 있는데 어떤 누가 어떤 말로 어떤 환경도 이 성공을 방해할 수는 없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어떤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는 자이구나, 성공은 내 안에 있구나, 이게 기쁨으로 내 영에 이 말씀의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여를 위한 고백기도 집에서 보면은 여기도 끝부분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고백하는데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이 오늘 너와 똑같이 너에게 줬다 했을 때 맞아,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이미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이, 나는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구나. 이런 계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고백 기도집을 우리가 참 열렬히 내가 성실히 정말 꾸준히 할 때 그런 계시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갖고 있는 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즉 우리도 그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기도 집과 우리가 앞에서 목사님께서 영적 훈련에 대한
그런 영적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그거에 정말 내가 열렬해야 합니다. 그것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정말 밥상에 그 많은 지수성찬을 다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한 자고 나에게는 신성한 건강이 있고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나는 가난할 수 없고 성공은 나의 것이고 나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구나. 이것도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 기도집을 계속 꾸준히 고백함으로써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심령 안에서 인식하면서 취하십시오. 그리고 열렬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성실히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의 그 기적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